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입장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추운 모양인데 이렇게 불원 천리하시고 공부 모임 찾아주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시방 3세 부처님과 그 부처님들께서 깨달으신 법과 그 다음에 그 법을 전해주신 스승님께 먼저 귀의하는 마음, 보통 우리 삼귀 하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형식적으로 불교를 배우면 시방 3세 재불이 저쪽에 따로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다르마라고 하는 팔만대장경 법도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스님들이라고 하는 분도 따로 있는데, 실제로는 삼보라고 했지만 그게 하나거든요. 바로 부처님이 깨달은 법이요, 그 법을 전해준 스승이 바로 그 셋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이 공부를 하게 되면 형식적으로 배웠던 불교가 아니라 진짜 자기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종교적인 그런 심성이 있어요. 이게 차가운 그냥 아르마리로 하는 공부가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바깥으로 세운, 형식적으로 세운 불교 말고 진짜 진실한 내면의 불교라고 하는 건 딴 거 아닙니다. 부처라고 하는 건 바로 자기 자신이거든요. 지금 마조가 말했던 즉심시불이다. 바로 지금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마음이 부처고 이 마음이 법이고 이 마음이 진정한 스승이에요. 나를 깨우쳐준 스승이라고. 이 바깥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 밖으로 불법을 구하는 것들은 전부 다 사마외도다. 삿된 마구니 외도다 이 말이에요. 항상 이 마음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항상 지금 이 자리, 항상 늘 바로 지금 여기. 항상 이건 의도적으로 내가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아도 늘 깨어있는 거예요. 이 자연스러운 성품에, 이걸 평상심이라고 하기도 하고 중생심이에요. 바로 불심이라고 하는 부처님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마음이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의 아주 그 치명적이고 근본적이고 잘 못 고치는 그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없는 부처님 마음, 깨달음의 마음을 따로 찾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형상이 없거든요. 모양이 없어요. 실상은 무상이에요. 상이 없어. 상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분별심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것과 똑같은 밀감이라도 이것과 이것이 약간의 차이, 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별이 되는데, 이 형상을 떠난, 그래서 다짜고짜 바로 이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다라고 하지만 이거다라고 지시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모양을 전체 뭉뚱그려가지고 삼천대천세계를 딱 한 덩어리로 딱 뭉쳐서 이거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삼천대천세계를 이거다라고 했을 때 이거다 가르친 사람이 삼천대천세계 바깥에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다 하는 놈이나 이거다라고 가르친 대상이나 아 이거구나 하는 알미 그냥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달리 알자가 따로 없어. 그래서 달마가 양무제를 만났을 때 양무제가 짐 앞에 있는 당신 누구냐 했을 때 불식 모른다 그랬어요. 그게 누설해버린 소식이라. 뭘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입 열기 이전에 한 생각 일으키기 이전에 어긋났다는 소리가 그 소리가 뭔지 제깍 알아들어야 돼요.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대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에서 주로 이제 전통적으로 쓰인 방법이 주장자 법문이라는 게 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장자가 설법 다 한다 이 말이에요. 법회 시작하기 전에 송담 스님 법문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그 내노라 하는 선사들 주장자 법문, 상당 법문 전부 주장자 법문이에요. 이건 전통이야 전통. 이게 조선 말에 그 간당론이라고 해가지고 논서도 다 있어요. 이 주장자 다 법칙에서 왜 주장자를 들어 보이고 세 번을 치냐 이거 다 이제 이렇게 그런 있는데 그게 이제 전통인데 근데 그 전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보시면 주장자 들기 이전에 지금 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주장자가 저기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전부 내 꼭두각시들이 지금 내 눈앞에서 환상 노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귤이 보이고 뭐 차가 보이차가 보이고 여러 사람이 보이잖아요. 이게 내 마음의 그림자에 불과한 거라. 내 마음을 떠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뱃속 안에 삼천대천세계를 넣어놓고 내 뱃속을 내가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나나 보이고 있는 대상이나 이 주관과 객관 근과 경 사이에 벌어지는 이 식, 아르말이나 내 마음을 떠난 게 바로 지금 이 마음을 떠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마음을 알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라. 아니 진짜 고개만 까딱거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봐요. 뭘 알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 마음 일어나기 전 소식이란 말이에요. 생각 속에서 생각을 굴려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알게 되면 헛웃음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뚜렷하게 드러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양구라는 방법을 옛 선사들이 양구라는 게 뭐냐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양구예요. 지금 아까 우리가 잠시 입정합시다 했을 때 보면은 내 내면과 지금 요 방안이 조용해지니까 어떻게 되면 바깥에 있던 소음들이 이 안으로 싹 들어오잖아요. 텅 빈 자리에 인연들이 왔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떠드니까 버스 지나가는 소리에 바깥의 소음들이 또 바깥으로 밀려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왔다가 가는데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본래 여기 있었던 이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다라고 하면 이걸 뭘 알려고 하는데 바로 그 알려는 마음이 바로 일어난 바로 그거다 이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몰라도 별 생각 없어도 뚜렷하게 있는 바로 이거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이걸 놓치고 여기서 일어난 한마음 따라서 계속 지 마음 안에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자기 꿈의 세계처럼 마음 하나인 줄 모르고. 그러니까 찾기 이전에 벌써 얻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찾으려고 할 그게 틀렸던 거예요. 찾기 이전에 이미 있어요. 이미 있기 때문에 새로 얻을 수가 없어. 그래서 뭘 얻었다고 하면 틀렸다는 게 뭐냐면 그건 본래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선사들이 관용적으로 쓰는 말, 문 바깥에서 들어온 물건은 우리 집 보배가 아니다. 여기서 문 바깥이라는 건 뭐냐면 감각으로 알게 된 거 있잖아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아는 것은 이 육군문 바깥에서 들어온 거라. 그러니까 뭘 하다가 뭐 이상한 감각을 느꼈다. 전부 헛소리예요.
선정에 들어가서 뭘 느꼈다. 전부 헛소리라. 무슨 몇 선정에 들어가서 어떤 상태에 들어갔다. 전부 헛소리라. 속았어. 그게 아니라고요. 왜 자성은 청정하다고 하느냐? 왜 청정하다는 말을 많이 쓰냐? 이것보다 청정한 거 없어요. 왜? 때를 묻힐 수가 없어. 지금 제가 입을 열어서 말과 생각을 지금 굴려 쓰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말하고 어떤 개념으로 그럴듯한 말을 해도 여기엔 손을 댈 수가 없어. 그래 차라리 입 다물고 있는 이만 못해. 그 옛 선사들이 이걸 시적으로 멋있게 표현했어요. 피나게 울어봐도 소용없으니 차라리 입 다물고 남은 몸을 보낼거나. 피나게 울어봐도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차라리 입 다물고 남은 봄을 보내라. 쓸데없이 이거다 저거다 할 필요 없다. 그래서 이 소식에 개합한 사람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소리고 이 소식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지금 뜬구름 잡는 얘기 듣고 있을 거라. 근데 어찌 알았으리요. 이게 한문으로 하면 어찌 하자에 우리 기약할 기자 있어요. 그것 할 때 이 기자 옆에 달월자 있으면 우리 시기할 때 기자거든요. 기약하다, 기대하다 할 때 기자예요. 어찌 기대나 했겠습니까? 6조단경의 6조 해능이 5조 홍인한테 6개월 동안 방아만 찍고 있다가 방아 때 3번 두드리고 뒷짐지고 싹 가니까 야반 삼경의 뒷문으로 5조 홍인 돼서 딱 방을 찾아가니까 장삼으로 딱 가려놓고 빛 안전하게 해놓고 금강경을 설해줘요. 금강경이 뭐냐? 파상이야, 파상. 모든 상을 깨버려. 그러자 육조가 두 번째 깨달음이 뭐냐? 확실히 알았단 말이야. 그래서 나온 자기가 확실히 깨닫고 입이 터진 소리가 뭐냐? 어찌 알았으리요 자성이 본래 청정한 줄. 어찌 알았으리요 만법이 자성을 떠나지 않은 줄. 이 모든 게 내 마음이더라 이 말이야. 경어선사도 깨닫고 나니까 삼천대천세계가 시오가다. 이 삼천대천세계가 내 집이다. 이게 내 마음이었대 말이야. 특별한 게 아니에요. 너무 평범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무시하고 산 거라. 너무 평범한 거라.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깨닫기 전에는 없다가 깨달은 뒤에 생겨나는 물건이 아니라 이거는 그래서 이걸 한문으로 구시인이라고 그랬어요. 옛때의 사람이다. 선사들이. 옛날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옛날 사람. 옛날 그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다 이거예요. 이거. 지금 바로 눈 버젓이 뜨고 있는 데서 내용을 싹 치워버리면 이거예요. 육조해능이 대유령으로 도망가다가 대유령곡에서 자기 쫓아온 도명이라고 하는 장자를 만나서 처음 가르쳐준 게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바로 그러할 때 그대의 본래면이 뭐냐 그랬어요. 지금 특별한 생각 없죠? 근데도 지금 제 목소리 잘 듣고 있잖아요. 그게 성성하게 살아있는 이 물건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디 있다 여기 있다 내 마음속에 있나요? 이 물건이? 이 알아듣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물건. 에? 방금 숨 끊어진 사람도 이 피부에 체온이 식지도 않은 방금 죽은 사람이 분명히 눈, 귀, 코이 다 있는데 왜 못 보고 왜 못 듣냐 이 말이에요. 뭐가 빠졌길래. 이게 온 우주를 가득 차고 있다면 가득 채우고 있는 이 물건이래요. 그래서 이 3개가 이 한마음일 뿐이다. 일체가 유심조다. 만법 유식이다. 3개는 유심이고. 이거다 이거예요. 이거. 마음이다. 의식이다. 그런 말 필요 없어요. 그건 이해하는 거잖아. 이해하지 말고 진짜는 말과 생각에 끼어들 틈이 없는 거예요. 진짜는. 바로 지금 느끼고 있는 바로 이거다 이거예요. 아무 느낌이 없는 느낌이 내 인생 전체가 바로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 위에 그러니까 투명한 스크린 위에 온갖 알록달록한 빛의 놀이가 펼쳐지고 있는 거라. 근데 아무리 알록달록해도 그게 투명한 이 화막 스크린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이 청정한 자성이 없이는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번뇌가 그대로 깨달음이다 이 말이에요. 번뇌 즉 보리다 이 말이에요. 중생 즉 부처고. 이해해서 될 일이 아니라 그래서 이걸 한번 확인한다, 개합한다, 깨닫는다, 맛본다는 거예요. 한번 본다 이 말이에요. 정말 그렇구나라고 자기가 봐야만 의심이 사라져요. 그게 화련관통 뻥 뚫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안 되면 아르마리라, 아르마리. 자기도 구제 못해. 아르마리 가지고. 이 공부가 많은 사람들이 이게 선 공부는 이건 제 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선 공부는 딴 거 없습니다. 무조건 선지식 찾아. 무조건 도인을 찾아가야 돼. 도인. 왜? 도를 아는 사람만 도를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무조건 수행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 서울 가겠다는 사람이 부산항에서 제주도 가는 배 티켓 끊는 거랑 똑같아요. 열심히 아니면 나룻배를 저어서 마라도 쪽으로 가고 있는 서울 가겠다는 사람이. 그 사람 너무너무 열심히 노력하는데 방향이 틀렸어. 방향만 돌려주면 돼. 자, 지금 북쪽으로 쭉 가라. 그럼 된다 이 말이에요. 방향을 알아. 그 선지식은 딴 사람이 아니라 거기 가본 사람, 도달해 본 사람, 그 사람만이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래 걸리지 않는다. 근데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왜 선근인연,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없으면 선지식과 인연이 안 생겨요. 전부 기동량만 하러 돌아다니지 인연을 못 맺어. 왜 금강경에 보면 뭐 이 금강경에 보면 한 부처 두 부처 한두 부처한테 선근인연 심은 게 아니다. 몇 생애 동안 선근인연 그 복덕으로 이 불법을 만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말도 안 믿어요. 그거는 그냥 절에서 종교적인 설명이다 그런데 이건 진짜 여기 이 자리에 이 심정을 자기가 스스로 맛본 자라면 왜 저렇게 저런 종교 형식이 생겼는지 스스로 안다고. 개정회가 여기서 나왔어요. 개정회를 통해서 깨달음을 가는 게 아니라 깨달음이 개정회란 말이야. 삼독 탐진치가 그대로 개정회로, 삼독이 그대로 사막으로, 손바닥 뒤집기보다 더 쉬운 거라고. 어리석음이 그대로 깨달음이기 때문에 내 모양, 이 몸뚱아리의 모습을 하나도 안 바꾸고 바로 성인의 지위에 일초직이 멸해지한 소식이. 그래서 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선. 근데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 왜냐하면 자기의 알량한 아르마리 그 지식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대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그 춘성 스님이 육여사 뭐 누구 사촌이라든가 그랬잖아요. 내 이 큰 것이 어찌 너의 작은 것 안에 들어가겠느냐. 그 소견머리 가지고 안 된다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려는 사람은 맨 먼저 자기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아심이에요. 내가 사회적 지위가 뭐건, 내가 뭘 알건, 그건 다 소용없어. 이 소식 모르면, 이거 모르기 때문에 배우러 왔으면 진짜 배우라, 진짜. 내가 알고 있는 거에 더 할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고. 이 배움은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거, 금강경에 보면, 금강경은 파상이에요, 파상. 상만 부숴. 상만 부수면 그게 진실이에요. 실상은 무상이야.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꾸준히 말하는 게 뭐냐면 얻을 바 없다. 내가 연등불처소에서 한 법도 얻은 바가 없다. 그래서 너는 석가모니가 될 거라고 수기 주었다 이거예요. 얻은 바가 없어야 돼. 그래야지 그게 본래 있었다는 소식이에요. 본래. 왜 본래 있으니까 얻을 수가 없지. 네? 아주 간단한 거예요. 보십시오. 보살님. 지금 네 했죠. 그게 그 물건이 뭐냐고. 네 하는 이 물건. 없어요? 없어요? 자, 지금 보십시오. 있다 없다 하기 전에 고민하고 있는 그 물건은 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있죠. 자, 그 나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아주 간단해요. 그게 그거니까. 나. 사람들은 전부 다 나 해요. 나가 뭐냐 이 말이에요. 자,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가 뭐지 속으로 혹시 그러시진 않았겠죠. 그러면 진짜 바보예요. 나가 뭐지? 그러면서 나를 찾잖아요. 그게 자기를 버리고 엉뚱한 걸 찾아가는 거죠. 지금 나가 뭐지라고 일어난 그게 나잖아.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사람들이 어리석음. 이게
눈뜬 봉사란 소리예요. 버젓이 보고 있으면서 이걸 못 봐. 지금 보살님 하면 예 하고 나를 느껴보세요 하면 한밤 일어나잖아요. 그게 나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뭘 찾기 이전에 뭐 하기 이전에 지금 이거 너무 자연스러워서 거들떠 보지도 않은 거란 말이에요. 찾으면 어긋나요. 찾으면 찾을수록 멀리 가는 거라. 그래서 이 말 끝에 딱 언어에 대화한다는 소리가 이거구나라고 탁 눈치를 채야 된단 말이에요. 눈치를. 생각으로 더듬으면 마치 이런 거예요. 수술용 장갑 혹시 아세요? 질긴 장갑 있잖아요. 우리. 그런 거 똑같아요. 아주 얇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만져보면 분명히 무슨 느낌은 있어. 근데 아무리 만져봐요. 귤도 만져보고 물통도 만져보고 이러봐. 실제로 손에 닿는 건 뭐냐? 그 얇은 비닐만 만지는 거야. 그게 아르마리라는 거야. 그게 사입이라는 소리야. 비슷하긴 한데 아니야. 비슷해. 뭐가 느껴지긴 느껴져. 근데 실제로 지금 이 얇은 장막, 생각의 막 속에서는 계속 생각만 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한번 훌떡 벗어야 된다. 한번 그걸 뚫고 나오든지. 그때 통쾌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너무 짜릿짜릿하게 느껴지는 거라. 그 순간만큼은. 근데 이건 실제로는 아무 맛대가리가 없어요. 일미. 진짜 참된 맛은 아무 맛이 없어. 이게 선은 무념을 종으로 삼는다 그랬어요. 무념이 으뜸이다 이 말이에요. 생각 없는 거. 왜냐면 우린 본래 생각 없어요. 그래서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다가 바로 이 소식. 도무지 알 수 없는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아는 것도 아닌데 모르는 것도 아니야. 알고 모르고 여기서 나오니까. 이건 늘 있었어요. 잠들어도 이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있는지 모르지. 그러니까 깨어나서도 모르는 이유가 잠들었을 때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깨어있을 때 뭐냐? 내 생각, 내 느낌만 분명하지. 분별심만 분명하지. 그러니까 그 분별심을 어떻게 멈추려고 별짓 수행을 한다고. 근데 거기도 속는 거예요. 그게 이미 분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 분별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자나 깨나 분명한 거라. 내가 괴로우나 즐거우나 똑같은 거라. 제가 결혼식 줄에 그 상투적인 말 있잖아요. 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겉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진짜는 이거예요. 배우자는 배신하고 날 떠날 수 있어도 이게 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참나라고 하는 거예요. 진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주인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주인공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내가 이걸 알 때나 모를 때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여부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 달라져요. 그게 바로 나예요. 내가 있다는 바로 그 느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느낌을 되돌려 보면 특별한 느낌이 없어요. 항상 내가 있다는 이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이 느낌이 이 세계의 실상이라고요. 실제로는. 내가 있다는 느낌은 있어요? 아니, 진짜. 자, 근데 보십시오. 내가 있다는 느낌이나 이 물병이 있다는 느낌이나 다른가? 그렇죠. 이 모든 것이 지금 보십시오. 내가 있나? 근데 내가 있나 해서 내 느낌을 찾으려고 하면 분별되는 느낌은 내 느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의자에 앉아있는 신체 감각이 있죠. 그건 아니라고.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내가 있다고 착각해. 그러니까 몸뚱아리인 줄 안다고. 실제로는 뭡니까? 그 감각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있는 게 참나예요. 왜? 잠들면 신체 감각 사라져. 근데 신체 감각보다 훨씬 크고 투명한 게 지금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의를 신체 감각에 하면 신체 감각이 느껴져. 근데 내가 엉뚱한데 자꾸 생각하다 보면 등이 아픈 것도 까맣게 있고 뭐 일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 내 주의가 딴 데가 있는 거야. 근데 그 주의 자체에 돌려버려요. 자, 해볼게요. 지금 손 잡고 계시죠? 손의 느낌에 주의를 주세요. 네, 손의 느낌. 지금 느낌에만, 손에 있는 느낌에만 주의를 줘. 그러면 지금 어때요? 따뜻하다? 네, 그 다음에 근육의 긴장도 느껴지고, 살갗, 뼈마디. 자, 그 상태에서 엉덩이 쪽에 느낌을
주의를 옮겨요. 옮겨지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발 딛고 있는 발바닥, 거기에 주의를 가보세요. 땅바닥의 느낌, 양말의 느낌, 옮겨지죠. 자, 보십시오. 주의가 손에 갔다가 엉덩이 쪽에 갔다가 발바닥 쪽에 갔어요. 자, 잘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칠판 있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기를 손이라고 합시다. A, 지점 A. 그 다음에 엉덩이 지점 B. 그 다음에 발끝 지점 C라고 합시다. 주의가 여기로 옮겨갔죠. 근데 어디에도 주의를 기울여 보지 마십시오. 그럼 어떨까요? 어디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마. 주의가 없나요? 알아차림의 성품이라고 할게요. 알아차림이 없나요? 다시 손으로 주의를 가보세요. 그러면 손이 다시 느껴지죠. 제가 뭔 말하냐면 A, B, C라고 하는 건 헛된 거라. 실제로는 왜 주의가 이렇게 옮겨다닐 수 있냐? 전체가 주의이기 때문에. 네? 그 전체 지금 자각 못해요? 지금 이게 안 느껴지냐고요. 제가 몇 번이나 이 장난을 쳤어요. 허공을 내가 쭉 한단 말이에요. 칠판을 내가 손톱으로 쫙 긁으면 기분 나쁜 소리 때문에 자각이 되죠. 근데 이거는 왜 자각이 안 되냐고. 지금 자각하고 있는데. 내 진짜는 이 자각의 성품 자체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걸 다시 자각하려고 해도 모르겠는데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라고 그렇게 잘 알고 잘 느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놓친단 말이에요. 이걸 청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청정하다니까 이렇게 물이 투명한 것처럼 청정을 보려고 하잖아요. 그건 때라 때. 허물이라 허물. 진짜 청정은 청정이란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공이라고. 근데 없다고 하면 틀리지.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그건 내 몸속에 있다고 하자니 내 몸 바깥의 일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일체가 이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견성이 딴 게 아니에요. 이걸 봤다 이 말이에요. 이걸 눈으로 못 봐. 근데 이걸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안다 이 소리예요. 왜? 다른 물건이 없으니까. 그걸 지금 더듬으면 아르마리. 이거라고 딱 하면 그게 깨달음이라면 견성이라고 이게. 이거 이렇게. 그게 확 이게 진짜 신체 감각처럼 탁 뚜렷하게 와야 돼요. 아주 찰나가 아니라도. 그래야지 이게 통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게 한 번만 통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걸 놓치지 말고 계속 공부해 나가면 이게 뚜렷해져요. 그러면 진짜 진짜 나머지가 없게 돼요. 그걸 뭐라고 할까? 옛날 선사들이 뭐냐면 소쿠리하고 소쿠리 뚜껑하고 딱 맞는다. 예? 뚜껑하고 이 뭐하고 딱 맞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또는 대돌 맞듯 맷돌 맞듯 이런 표현이 있어요. 딱 톱니바퀴 이게 탁 맞는 것처럼 딱 그러면 절대 안 떨어진다요. 처음엔 느슨하게 이원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 여전히 내가 뭔가 깨달은 내가 따로 있는 것 같고 깨달은 법이 따로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불만족이 생기는 거예요. 여전히 이 두 조각이 나서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법의 자리에 있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망상 속에 떨어진 것 같고 그걸 제가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이걸로 표현해요. 우리는 마치 여기 있다가 깨달음이란 건 뭐냐면 이쪽에 있던 사람이 이쪽으로 옮겨간 거와 똑같아.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는데 다시 왔다 갔다 한다고요. 이게 습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경향성이에요. 어떤 인연 조건만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이런 습관이 벌어지는 이게 카르마라고 하는 거고 습기라고 하는 거고 그런 건데 이게 한번 깨달으면 이 왔다 갔다 하던 습기가 이게 이 진폭이 줄어드는 것처럼 이게 점점 멈춰요. 근데 처음에는 이 말단을 쫓던 사람 뭐냐면 이건 깨닫지 못함이라고 치면 이건 깨달음이야.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만 머물지 못하고 다시 일로 가요. 일왕래 이런 소리 하잖아요. 예륙과 이제 성인의 지위의 흐름에 들어갔다.
한 번 왔다 가야 된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다. 이젠 배울 게 없다. 소승사과나 뭐 십지보살의 불태전진의 똑같은 소리예요. 한 번 다시 왔다 갔다 하는 소리는 뭐냐면 이 깨달음의 안목에 분명하지 않으면 흔들린다 이 소리예요. 그래 도과를 다해서 아라한가 또는 불과, 묘각, 등각 거쳐서 불과를 증득하기 전까지는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말단을 쫓을 때는 깨닫지 못한 것과 깨달음이 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과정도 있어. 그게 도노 점수거든. 근데 이 말단을 쫓던 눈이 어느 순간 딱 이 지점을 보게 되는 순간이 와요. 그럼 내가 깨닫지 못했을 때나 깨달아가는 과정 중이나 깨달았을 때나 이 지점은 흔들린 적이 없다. 이게 부처짜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점과 이 지점은 하나예요, 하나. 예? 우리가 말단을 쫓기 때문에, 지연 말단을 쫓았기 때문에 분별했던 거라. 그러다가 근본을 깨달으면, 그러면 이건 깨달음이니 깨닫지 못함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건 상대적 차원이라, 왔다 갔다 하는 건. 근데 절대적 차원은 불해부동 명의불이라. 옛부터 움직인 바가 없어. 두 자리가 없어요. 일단은 입문을 해야 돼. 이 흐름에 들어와야 돼. 그러려면 한번 자기 성품을 자기가 한번 만나야 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정말 간절해야 돼요. 이거 외에는 원하는 게 없어야 돼. 그래야지 마음에 틈이 없어요. 의단 동론이 뭐니 그 딴소리가 아니에요. 이 마음만 있으면 돼요. 이 마음만. 근데 우리는 세상 살다 보면 여기저기에 끄달려요. 그래서 첫 번째, 세속에 대한 그리움이 사라져야 돼. 물질에 대한 거, 이성에 대한 거, 명예에 대한 거. 그거. 그래서 그 집구석을 뛰쳐나온다. 출가한다는 소리가 그거예요. 이 몸뚱아리란 집 속에, 예? 자기가 이 외로운 영혼처럼 들어앉아가지고 이 안에서 뭐 바깥을 보는 거기서 빨리 뛰쳐나와라. 이 가죽부대에서 빨리 뛰쳐나와야 돼. 이 삼천대천 세계가 나이기 때문에 나는 사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개체 하나 사라지는 거고. 보십시오. 이게 사라져봤자 어디로 가겠습니까? 4대 5원이 흩어지면 어디로 가요? 여기로 돌아가요. 천도제 법문에 생야 일편 부운기요, 사야 일편 부운매를. 생종하철에 사야하처가. 나서는 어디서 왔고 죽어서는 어디로 가는가? 생야 일편 부운기. 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나는 것에 불구하고 사야 일편 부운매. 한 조각 구름이 어디서 허공에서 왔다 허공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도 온 바가 없고 가도 간 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생사문제 해결이래요. 이 육체 껍데기 안 죽는다는 소리가 아니라 부처님도 이 몸뚱아리 버렸어요. 근데 본래 이 자리는 오고 감이 있을 수 없다. 왜? 이 한 생각 일으키기 이전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 세계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나와 세계가 이 자리 위에 건립된 공중의 누각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과 이 세계를 둘로 갈라놓고 마치 자기 꿈속에서 자기 꿈의 세계 돌아다니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짓이. 그래서 이거 금덩어리 떡 눈에 보면 지 마음이 만들어낸 줄 모르고 그게 다 마음일 뿐입니다. 지금 이 단순한 이 성품이 아니고서는 내가 나인 줄 어찌 알고 귤이 귤인 줄 어찌 알아요. 그러니까 나와 귤의 본질은 뭐냐? 이 아무 내용 없는 이거 자체라. 청정한 마음 하나라. 그래서 본래 깨끗하단 말이야. 보십시오. 일일 연속극도 아니고 우리는 벌써 수십 년 동안 이 연속극을 얼마나 찍었어요. 아침에 연속극 시작해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계속 이 연속극이라. 전원일기보다 더 오래 했어요. 주변에 주인공, 주연배우, 자기가 주연배우로, 주연배우도 늙어가. 그 다음에 세상도 변화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은 거라. 실제로 하나도 안 변했잖아요. 나라는 이 느낌. 특별한 느낌이 아니에요. 이 존재의 느낌. 이것만 여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 지구에 70억이 넘는 인간들이 다 언어는 다르지만 다 뭐야? 내가 나인 줄 아는 그 하나는 있다 이 말이에요. 강아지도 있는 그 성품이라고요. 근데 강아지는 그걸 자기 반성적으로 회광반조를 못해. 그게 본능에 이끌려 사는 거고 인간만이 인간의 분별심은 뭐냐? 깨닫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분별심 없으면 깨달음도 없어요.
분별심이 있기 때문에 업 하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거라. 그 분별심이 딱 멈춘 순간 탁 그게 깨달음이라고. 이제까지 분별심 안 해가지고 안에서 헛된 생각의 그림자만 쫓았던 거라. 자꾸 변하는 것들에만 관심을 주다가 이제 비로소 어떤 인연을 만나가지고 절대 변함 없는 거. 근데 이건 모양이 아니라. 모양이 있는 것은 안 변할래 안 변할 수가 없어요. 학교 다닐 때 과학 시간에 에너지 불변의 법칙 안 배우셨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전 기억나는 게 있잖아요. 초 이렇게 해서 불태우면 고체가 기체로 변한다. 예. 그 재질만 변할 뿐 에너지는 우주의 에너지는 불변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와 비슷한 거예요. 그게 불생불멸이잖아요. 왜냐면 이거밖에 없어요. 왜? 이게 유일한 진료라. 꿈 세계의 유일한 진료는 꿈에도 인간 나라는 1인칭 나오고 2, 3인칭 나오고 객관 대상 나오는데 그 꿈이 be made of 뭘로 만들어졌냐 이 말이에요. 꿈으로 만들어졌잖아. 보십시오. 이 세계가 전부 금덩어리라고 칩시다. 지금 금으로 된 거사님, 금으로 된 보살님, 금으로 된 저, 금으로 된 귤, 금으로 된 탁자, 금으로 된 죽비, 금으로 된 책. 심지어 허공도 금으로 됐다면. 모양은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금귤하고 금죽비. 근데 모양을 잠시 잊어버리면 다 금이잖아. 그러면 일체가 평등해지잖아. 예? 근데 모양을 떠난 금이 따로 있겠습니까? 금의 모양이 따로 있냐고. 이것이 금이다. 금괴 모양으로 한 게 금일까요? 금반지는 금이 아닌가? 금돼지는 금이 아니고 금귤은 금이 아니고 다 금이란 말이에요. 금의 모양은 따로 없어. 그러니까 무엇이 부처입니까? 귤입니다. 마상근입니다. 마른 똥막대기입니다. 왜? 그 말에 속으면 다 다르잖아. 어째서 이런다고. 망상하지 말아요. 무에서 끝난 거예요. 마상근에서 끝난 거라. 거기서 생각을 해서 이러니까 마상근이라고 했다. 그건 다 설명이고 아르마리야. 죽은 소리예요. 죽은 소리. 예? 그래서 전광석화보다 빨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전광석화보다 빠르려면 분리되어 있으면 1mm라도 떨어져 있으면 아주 예민한 관측기라면 반드시 조그만 시간 공간의 차이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본래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광석화보다 빠르다. 한 생각 이전이다 이 말이에요. 생각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 분별심이 자꾸 이걸 헤아려. 그래서 오래오래 꾸준히 하라는 소리가 뭐냐면 그러다 보면은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요. 마치 발효과학과 같아. 그냥 포도를 짜가지고 즙 내가지고 서늘한 곳에 두기만 했어. 근데 맛과 향이 10년, 20년 지날수록 달라져.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만 뒀는데. 근데 그걸 뚜껑 뗐다가 냄새 맡고 또 닫고 그러면 썩어버린다 말이야. 배려버린다 말이야. 오히려 뭐야? 가만히 내버려둔단 말이야. 그래서 시간을 그게 보림이라고 하는 거야. 보호임지. 이 도를 깨쳤으면 이거 가지고 막 내가 알았어. 그러다가 망쳐버린다고요. 어렵게 얻은 걸. 그래서 깨달은 뒤에 공부가 왜 중요하냐. 그게 진짜 공부기 때문에. 깨닫기 전에 공부는 공부가 아니라 좌충우돌하다가 진짜 인연만 잘 만나면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내 옆집에 사는 사람이 도인인지 우리 뒷집에 늙은 노인네 술주정뱅이가 도인인지 나는 몰라. 도를 모르는 사람은 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한 하심. 그래서 경전에서 선남자 선여인을 왜 부르짖냐 이 말이에요. 착한 남자야 착한 여인아. 이 인연 있는 사람은 그래서 삿된 마음 있는 사람은 절대 도를 배울 수가 없어요. 도를 설사 진짜 그 사람이 어떤 공덕이 있어가지고 도를 조금 알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삿된 데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심성과 이 도심은 그래서 진짜 이 공부를 하게 되면 분명히 세 속에 평범한 셀러리맨으로 살아도 진짜 성직자 저리 가라 할 정도의 그 도심을 자기가 안단 말이에요. 진짜 삼보가 바깥에 보이는 부처님 그거 말고 그것도 이제 공경하겠지만 진정한 왜냐면 자성삼보 이게 분명해져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푹 익어나가야 되는데 인간의 그 아상이라고 하는 거, 이 분별심이 숨이 안 끊어지면 반드시 이상한 짓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걸 안 다음에 더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알고 나서 그때부터 정말 옛사람들 표현이 뭐냐면 저 대장간에 가서 저 풀무질 단련 받는 거 그런 거 그런 단련을 받아야 된다요. 그냥 조금 알았다고 해서 혼자 그래 이러고 논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래요. 왜냐하면 인간적 속성 아상이란 게 뭐냐면 누리고 즐기고 맛보 그러니까 뜯고 씹고 맛보고 즐기고 이거라 이거. 그래서 뭘 얻었다는 생각이 일어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해줘도 처음엔 저도 그랬으니까 다 내 좀 뭐 좀 알았다. 그래서 그래요. 그렇게 돼 있어. 네. 근데 그런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한번 나락으로 한번 떨어져요. 왜냐면 지가 높이 솟구쳤으니까. 네.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평등심이에요. 평등심. 이건 좋고 나쁘고 없어. 그래서 꾸준히 하다 보면 저는 최소한 10수년이에요. 그게. 저는 그랬으니까. 10수년 지나면 스스로 이제 진짜 그게 깨달음이에요. 진짜는. 보통 그 아디아샨티라는 사람이 깨어남에서 깨달음까지라는 그 우리말 번역은 그거잖아요. 근데 원래 원서 제목은 The End of Your World예요. 네 세상의 끝이라고. 세상의 종말이라고. 뭐냐면 이게 일체가 꿈처럼 환상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아디아샨티 그 The End of Your World 깨어남에서 깨달음까지 맨 마지막 장에 보냐면 그거예요. 그 피로연에서 뷔페 결혼식 피로연 가지고 뭐 담다가 뚝 보니까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나는 저 세계에 속하지 않다는 걸 분명히 알아. 자기 깨달음 깊어져서. 근데 거기 잠깐 나는 저기에 속하지 않네 라고 알면서 다시 이거 접시 들고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이게 대승불교예요. 거기엔 불교 용어 하나도 없는데 서양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대승불교의 골수예요. 입전수수야. 나는 속하지 않아. 나는 그 시부도 팔도처럼 인후구망이라 본래 공적해. 근데 다시 꽃은 피고 물은 흐르고 다시 헛개비 같은 이 색신을 굴려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내 세상 이게 환상 같은 줄 아는데 그래야 다 헛된 거야 환상 같은 거 하면서 이렇게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현실을 충실하게 산다 이 말이에요. 왜?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 현실이 그대로 마음이니까. 처음엔 돛담답시고 가족도 뭐도 직업도 원래 그래.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마음이 그 출리심 이 세속에서 벗어나려는 마음이 없으면 도를 못 닦아요. 그래 그렇게 어렵게 나중에 그렇게 해서 딱 깨닫고 한동안은 세상하고 섞이는 것도 싫고 그래요.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은 도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있다는 거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때 되면 지킬 도도 없고. 근데 너무 마음은 앞서가려고 하기 때문에 진짜 이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은 신중하게 공부를 해나가시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제가자들은 참 좋은 게 현실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련받고 싶지 않아도 단련받아요. 거짓된 공부는 제가자들한테 나만 할 수가 없어. 왜? 쥐가 살아보면 알 거거든. 고가 있는데 현실에 고가 있는데 피할 수 없잖아요. 나가기 싫은 직장 나가야지. 예? 처자식 먹여 살려야지. 처자식이 내 뜻대로 되나?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괴롭잖아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떠날 수 없는 우리 도량. 내 마음이 여기 있잖아. 내가 바로 내 마음이잖아요. 하루 24시간 죽을 듯 오늘 하루도 경계 속에서 얼마나 굴려댕겼습니까? 거기서 자기 공부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매일. 그러니까 제가자들은 공부하기가 딱 좋다. 천상 인간들은 왜 도를 안 닦냐? 천상락을 즐기기 때문에 안 돼요. 고가 없어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제가자들은 이 고가 있잖아. 고가 있는 곳에 진리가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진실로 그래서 자기 공부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거 이거를 아셔라고 이 말이에요. 나중에 진짜 이걸 알게 되면 제 뺨을 한 대 후려칠 겁니다. 이 자식아 이걸 가지고 이때까지 그랬어? 나를 그렇게 애먹였냐? 그런 분한 마음 안 드세요? 제가 너무 친절하게 그러는 거예요. 네? 진짜 눈물이 쏙 빠져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절대 못 빠져나요. 그냥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짝짝꿍 하다가 살다 가는 거라.
그래서 저희 부모님의 훌륭한 가정교육 때문에 제가 험한 말도 잘 못하고 험한 행동을 못하는데 진짜 뺨을 후려치고 발로 밟는 이유를 알겠어요. 그게 왜 자비인지 알겠어요. 분명히 사람한테 미움 살 짓이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내 체면이 있는데, 내 아상이 있는데. 근데 진짜 대종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중생을 위하는 자비심 있는 사람은 그런 걸 돌아보지 않는다. 그걸 옛사람들은 탄이 대수라고 그랬어요. 진흙 속에 떨어지고 무적물을 자기가 몸에 묻힌다. 왜냐면 물에 빠진 사람 구하려면 지가 물에 들어가야지. 바깥에서 야 오른쪽으로 고개를 눕히고 왼손을 먼저 해. 호흡은 뭐 3초 들이쉬고. 그건 사람 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죽이는 짓이라. 머리끄댕이라고 잡아서 물에 빠진 사람이 아야 놓으세요 그러겠어요? 예? 뺨을 후려치고 몽둥이로 때려서라도 끄집어내야지. 발버둥 치느라고 막 그런 사람. 근데 그래서 이 선문에서 뭐냐? 신심 있어야 된다. 신심이 공덕의 어머니란 말이 있어요. 신심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큰 의심이 있어야 돼. 진짜 이게 뭐지? 정말 알고 싶어야 돼요. 너무너무 간절한 호기심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분심이 있어야 돼. 정말 분해서 밤잠이 안 와야 돼. 그러면 빨라요. 제가 분심만큼은 확실하게 경험해 봤어요. 너무너무 억울해서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억울했어. 왜 나만 모르냐 이거야, 나만. 그래서 무시도 당해보고, 그래 도반들끼리 공부하면 그리 돼요. 이게 혼자 뛰면은 기록이 잘 안 나와. 옆에서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달려야지. 자기도 모르게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 실력이 쑥쑥 자라있는 거랑 똑같아요. 선의의 경쟁도 필요해요. 근데 이걸 잘못 오해하면 육조단경에 나오는 것처럼 이게 무슨 의발, 뭐 도라는 게 무슨 권력처럼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속가 사람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제가자들은 욕 먹어도 괜찮아요. 야, 그런 제가자들의 견성은 그런 견성도 아니야. 명한 종사한테 인가를 받았어 못 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인가 받으실 분이 하라고. 그 인가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풍문으로 들은 거 보면 인가 받으려고 별짓을 왜 인가 안 해주냐고 두들겨 패기도 하고. 그건 딴 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짓 하는 거예요. 왜? 근데 진짜 자기의 깨달음이 분명하다면 이거는 인가 받고 안 받고 아무 상관없고 본인이 알 거예요. 진짜 중요한 인간은 뭐냐? 자기가 자기를 인정 못하면 그거는 영원이 아니에요. 다른 스승이 인정해도 내가 나를 인정 못한다? 그러면 나는 성불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요. 유명한 우리 옛날 큰 스님들 가운데도 분명히 스승한테 인가 받았어. 근데 나중에 다시 깨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진실로 이 마음 바깥에 단 한 물건도 없다는 사실이 스스로 자명하면 이건 인가 받고 안 받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 있어요. 왜? 남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남이 없어요, 이 안에서는. 저 바깥에 있는 스승이, 큰 스님이 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니까 내 마음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야 돼요. 자, 어차피 동어 반복일 테고. 자, 책 좀 볼게요. 죄송한데 저 보일러 좀 꺼주시겠습니까? 저 전원 좀 눌러주세요. 전원. 네, 전원. 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금요일마다 이제 임재록 하잖아요. 이제 임재록 이제 아마 내년 지금 속도로 보면 한 2월 봄 전에는 끝내겠죠. 저 뒤에 행각, 선문답 뭐 이런 거는 안 할 겁니다. 이거는 뭐 별 쓸데없는 얘기고. 그래서 주로 임재록의 핵심은 임재록의 이 시중이에요, 시중. 이 시중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분명하다면 될 거고, 그 다음에 1월 달에 제가 무문관을 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조금, 좀
이 공부를 진짜 전문적으로 할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진짜 이 공부를 끝까지 할 사람들은 왜 그런 걸 하냐면 그때는 한문 원전을 읽을 겁니다. 보통 한문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도 이 어록 이게 번역 저희 지금 김태현 선생님 번역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뭐 전신법요도 했고 마조어록도 했고 뭐 육조단경도 했고 다 해왔는데 한글 번역 가지고 하면은 잘 이게 안 돼요. 왜냐면 좀 달라요. 번역자들마다 좀 다르고. 그래서 진짜 이 공부를 끝까지 할 사람들은 이 제가자들 가운데 자신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모른다라고. 나는 스님들처럼 전문적으로 강원도 안 다니고 불교를 전공 안 해서. 그런데 실제로 보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지금 제가자들 가운데 고등학교에서 한문 조금 배우신 분들이라면 이 어록 같은 거 조금만 도와주면 한문으로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한글 번역하고 약간 다른 맛이 있어요. 원전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러면 좀 더 자신감 가질 수 있어요. 실제로 보면은 출가하신 분들이라고 다 뭐 한문 줄줄줄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강원에 있는 스님들 보면 다 한글 세대예요. 저도 이제 강원의 강사 스님들하고 어떻게 인연돼서 물어보면 지금은 예전처럼 한문 원전 가지고 안 한대요. 번역본 갖고 한대요. 못 읽는데요. 왜냐면 글자 한자 찾으려면 뭐 한참 걸리는데. 근데 조금만 관심 가지고 진짜 이 공부를 하려면 그거 못해요? 몇 글자만 알면 돼요. 기본 우리 학교에서 배웠던 1800, 한 300자, 500자만 알아도 한문책은 줄줄줄 읽을 수 있어요. 불교자는 조금 다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조금만 도움 받으면 되고 특히 당나라 때 송나라 때 이 한문은 유교식 한문하고 달라요. 백화체라고 해서 이 구어체 한문을 썼거든요. 그래서 유교 경전 읽은 한문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쉬워요. 그래서 왜냐면 형식을 안 지키니까 뭐 사륙 뭐 별려문이 어떠고 이런 거 글자 수도 안 지키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해보시면 알겠지만 하다 보면 눈이 띄어요. 저도 그렇게 공부했어요. 제가 무심선언 초창기에 공부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무심선언 지금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대중법문만 듣잖아요. 근데 제 공부할 땐 초창기에는 요만한 테이블, 요것보다 작았어 테이블. 그래서 대여섯 명 공부했어요. 그래서 그 원문 꺼내놓고 공부했어요. 마조록도 그때 원문으로 읽었고 조당집, 전등록 거의 원문으로 다는 안 봤어요. 근데 맛은 봤어요. 그러면서 뭐냐, 아 어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라. 그래서 남이 치는 사기에 안 속아요. 내가 원문을 봤어. 네. 그리고 종통급 설통 그랬어요. 육조단경에도. 종지에 통하고 그 다음에 설에도 통해. 이 말에도 통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뭐 대단한 거 같잖아요. 뭐 보면 저도 처음에 막 어록 같은 거 보면 와 이게 뭔 소리야. 진흙소가 달을 물고 뭐 바다 밑을 달리고. 근데 조금만 이걸 하면 아무 소리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를 놓치고 가짜를 쫓아가면 속는다. 근데 진짜 그게 종지거든요. 종지를 밝히고 글을 보면 이제 글에 안 속는 그 공안 공부가 뭐냐? 그 생각과 글의 문자에 안 속는 공부예요. 문자에 안 속는 공부. 거기 공안은 기관이에요. 기관. 저 쿵푸팬더 보시면 쿵푸팬더의 시프 그 너구리 사부가 그 팬더 교육시키기 위해서 막 기계 장치를 만들어요. 뭐 철퇴가 돌아가고 막 톱니바퀴. 그게 기관, 한자로 그게 기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엔진이라고 하는 건데, 그 공안은 일종의 기관 장치예요. 우리 저 중국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소림 18동인 이런 거 보셨어요, 옛날에? 거기 보면 소림사, 예. 소림사에 무슨 나한 동인이라고 해서 노란칠한 사람들 나온 그 진을 깨고 나가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선에서 공안 공부예요. 사람을 속이기 위한 함정을 딱 파놨어. 거기에 밀어넣는 거예요, 공안 속으로. 그래, 너 살아나와 봐라, 이거를. 말과 생각에 속나 안 속나. 그거 살아나는 연습하는 거예요. 그게 한문으로 돼 있으니까 뭐 이상한 표현 됐으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래서 공안을 통해서 깨닫기는 어려운데 깨닫고 나서 공안을 보면 다 풀린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 다른 식으로 간화 이 공안 화두성 공안선을 다른 식으로 한번 해볼 수 있고 왜냐면 저는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서 조금 이걸 평생 공부하실 분들은 한번
두루 한번 살펴볼 필요 있어요. 아, 서양의 그 영성가들은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구나. 그런 것도 한번. 그 당시에 무심선 초창기에 니사르가다타 마하라지 원서도 읽었어요. 번역 안 됐을 때. 그 다음에 에카르톨레도 다 같이 한번 봤고. 그런 식으로 공부했어요. 왜냐면 사람들은 그 주위에서 이렇게 하면, 자기가 듣도 보도 못한 소리 하면 속잖아요. 뭐 딴 게 있나? 그게 안 속으려면 기본적으로 좀 봐둬야 될 걸 봐둬야 돼요. 그래서 강원에서도 보면 내전 공부, 외전 공부라고 해서 내전은 주로 불경 선호로 배우고 외전은 육아 경전이니 아니면 뭐 세속 사람들. 왜냐면 세속 사람 가르치는 사람이 출가자가 세속인들보다 수준이 낮으면 못 가르쳐요. 경허선사도 양반들하고 사귀려고 장자를 3,000번 읽었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조선 말에 죽은 천민이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 스님들의 그 평생 소원이 뭐냐면 사대부들하고 이렇게 시를 논하고 그러면 자기가 우쭐하잖아요. 천민인데. 그래서 옛날에 추사하고 저 해남의 그 초이 이런 사람들끼리 그 사람들끼리는 그러려면 수준이 그 사대부들 조선시대 사대부들만 당대 최고 지식인인데 대스님도 정승 이런 사람들하고만 교류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뭐냐 수준이 맞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비록 재가에 있고 전문적으로 공부 안 해도 조금만 여기에만 관심 있으면 돼요. 먹고 사는 거 외에 나머지 시간 여기에만 투자하면 돼. 근데 안 되잖아요. 드라마 볼 거 다 보고 친구 만날 거 다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맨날 그 자리야. 진짜 하고 싶으면 한번 해보시라. 그러면 지금 제 욕심은 뭐냐? 저도 대단한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근데 좌우지간 제가 한 고기까지 여러분한테 그냥 이렇게 부어주듯이 다 부어줄 테니까 빨리 그걸 딛고 그 이상을 올라가시라 이 말이에요. 디딤돌이 대줄 테니까 딛고 더 올라가 보시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누군가를 딛고 올라갔으니까 어느 분이 저한테 아낌없이 다 가르쳐 주세요. 하나도 안 감춰 주시고 이렇게 뒤로 빼놓고 평생 너는 내 밑에서 배워가 아니라 어서 빨리 공부하시라고 그랬어요. 어서 빨리 공부해서 더 높이 올라가 더 밝은 뭐 대주시라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한테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또한 저도 공부하고 여러분도 공부하고 그래서 혹시나 제가 뭐 한문 모르세요? 그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예. 저도 뭐 한문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거 아닙니다. 대학교 다닐 때 부전공 조금 한 거밖에 없고 근데 이 공부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르는 한자 찾아가면서 지금 눈도 침침한데 옥편 뒤져가면서 했던 거예요. 저도 10수년 했어요. 그래서 웬만한 어록쯤은 이제 읽을 수 있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도와드릴 테니까 그러고 나면 한문으로 된 이런 이상한 책에 대한 공포심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 봐도 돼. 진짜 경전은 나한테 있으니까. 네 마음 경전을 마음껏 굴러쓰기. 그러려면 일단 문자에도 통하고 종지에도 통하시라. 그러려면 그거는 이제 좀 더 전문적인 공부고 공부하기 좀 힘드신 분은 안 하셔도 돼요. 한문 봐서 뭐합니까? 머리만 아프지. 자, 근데 임재록 봅시다. 48, 237쪽. 얻을 법이 없다예요. 이 한마디에 분명하면 됩니다. 얻을 법이 없어요. 왜? 법이란 게 없으니까. 속지 마십시오. 구해야 될 불법이 없어요. 그걸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얻어야 될 색다른 법이 없다. 그걸 고구정년 49년간 설법하신 거라. 그걸 한마디로 하면 공이라고요. 공. 어마어마한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 깨우쳐주는 거예요. 사기 당하고 있어. 사기. 내가 있고 세상이 있다. 사기라고요. 사기. 다 속고 살아. 다 속고 살아. 거기에 속지 그 사기 당하지 말라고. 자기를 잃어버리고 엉뚱한 것 꼭두가시 노릇하고 그 억울하지도 않냐 이 말이에요. 단 한순간이라도 벗어날 수 있으면 그건 내가 아니에요. 나는 우주 시작 처음부터 우주 끝날 때까지가 나야. 안 그렇다면 그건 나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느끼는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나나나나 하지. 나나나 할 줄 아는 그 물건이란 말이에요.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새로 확인해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의심 안 했던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지리려고 한 거예요. 그 제 책 제목 깨달음 10번째 돼지찾기. 하나 이거 제목 지어놓고 혼자 좋았는데. 야 이거 이서부에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왔잖아요. 저희 또래는 아실 거예요. 돼지 10마리 소풍 갔는데 한 마리 빼놓더라면 지 빼놓고 맨날 바깥으로 새니까 9마리밖에 없지. 불법이 딱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불법 저 바깥으로 새니까 뭐가 모자라지. 그 모든 것을 성립시키려면 뭐가 있어요? 이게 있어야지. 근데 이거 너무 당연하니까 바깥으로만 하고 이걸 안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이미 이렇게 있는 거. 본래 완성된 거. 원만 구족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다시 얻을 수가 없으니까 얻을 법이 없다고 그러는 거죠. 깨닫고 보니까 허망하게 짝이 없더라. 본래 있던 거 그거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 소동파의 멋진 시가 있어요. 여산연우 절강조 여산의 안개비와 절강의 조수여 찾아가지 못했을 때는 한이 천갈래였다. 저는 중국 여행 안 해봐서 보는데 여산이라는 데가 멋진 산이 있대요. 그 다음에 절강에 조수가 물결이 멋있나 봐. 예전에 EBS에서 뭐 할 때 중국 안시경에서 한번 나왔던데 그런 거래요. 그래서 소동파가 시를 썼어요. 여산의 안개비와 절강의 조수여. 가보지 못했을 때는 그렇게 천갈래 한이 되더니 막상 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무별사란가? 원문이? 별다른 일이 아니더라 그랬어요. 그래놓고 뭐라고 했냐? 제일 첫 수를 반복해요. 여산의 안개비와 절강의 조수더라. 소동파가 이 도를 아는 거사였거든요. 멋진 표현이에요, 도를. 도, 깨달음. 몰랐을 때는, 그러잖아요. 책 보고, 큰 스님들 수행담 보고, 뭐 깨달음 표현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체험기 보면, 와, 그래, 이런 게 있나 보다. 자기가 못 가보니까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그래, 간이 천갈래요. 근데 막상 자기가 직접 가보면, 맨날 이거였어. 아이고, 이걸 가지고 마음이라고 했구나. 이제 이름이 안 적는다며. 마음이라고 하든, 도라고 하든, 깨달음이라고 하든, 알아참이라고 하든, 뭐, 쌉디라고 하든,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거예요. 이거에 대한 철저한 자각이랄까? 일단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라고 하면 지금 이게 마음이 아니고선 다른 마음이 있다면 다른 거다. 그걸 얻어야지, 그러려면. 지금 있는 게 아니라면. 근데 얻을 법이 없다. 금강경에도 무소득이다. 반야신경에도 무지영무득이라고 그랬어요. 왜 못 얻는다 소리가 이렇게 많을까? 그럼 얻지 않는다면 뭐지? 난 뭘 얻어야 된다. 나한테 없다고 자꾸 찾았는데. 그때 눈 밝은 사람이 가르쳐준다. 지금 찾고 있는 너는 누구냐? 이거 뭐냐? 이 먹고 이렇게 가르쳐준다. 이거 뭐냐? 이렇게. 이게 10번째 대지라고. 이게 나라고 빼놓고 있는. 지금 나는 마음이 괴로워. 그래서 마음이 안 괴로웠으면 좋겠다는 무의식적인 그게 있잖아요. 근데 마음이 괴로운 줄 아는 이게 뭐지? 이렇게 돌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바깥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일로 돌아와야 돼. 이게 뭐야? 그 다음에 뒤에 뭐가 붙으면 안 돼. 여기가 깨끗한 자리예요. 이게 무심 자리예요. 이게 본래 무념. 본래 무념이라 이게. 본래 무념이니까 생각이 일어나지. 생각이 일어났지만 그 생각이 헛거니까 다시 무념으로 돌아가지. 그러니까 맨날 same이라고. 그걸 한자로 하면 같을 여. 전삼삼, 부삼삼이라. 앞도 삼삼, 뒤도 삼삼이다. 깨닫기 전에도 삼삼이고 깨달은 후에도 이삼삼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불이라고 말로 하자면. 그러니까 이렇게 눈앞에 버젓이 있는데 이걸 몰라보니까 자꾸 여기서 더듬거린단 말이에요. 그걸 어리석다. 가소롭다 소탄자여. 소를 타고 소를 찾는구나. 우습구나 소탄자여. 찾는 소는 내버려두고 타고 있는 소나 돌아봐라. 지금 무엇이 그렇게 애타게 찾고 있느냐. 뭐가 지금 여기 있지 않냐 이 말이야. 이 목소리 듣고 있는 그 물건 뭐냐. 주인공아. 남한테 속지 마라. 타물에 속지 마라. 타물에. 문 바깥에서 들어온 거 아무리 그게 좋은 거고 기특해 보여도 다 그건 거짓이다. 왔다 가버리는 거잖아. 이 항상한 걸 모르니까 변하는 것에 속아가지고 에이 이러고 있는 거야. 나 늘 변함없이 있는 이걸 왜 모르냐 이 말이에요. 이건 알고 모르고에 속하지 않은 유일한 한물건이라고. 그러니까 마음을 팍 놓을 수가 있는 거라고. 이건 부분이 아니에요. 알 내가 있고 알 뭐가 있는 게 아니라고. 그게 우리의 꿈이라고.
그렇게 두 조각 나와 있으니까 뭐가 있는 것처럼 속는단 말이에요. 두 조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두 조각이. 하나라면 하나를 알 또 하나가 있겠어요? 그래서 불식 모른다. 단지 불에면 시집 견성이다. 다만 알지 못하는 줄 알면 그것이 견성이다. 옛날에는 이것만 한글로 번역해도 인가를 해줬어요. 해월 스님 같은 이는. 이거 토 달아봐라 해가지고 단지 불에 시집 견성.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뭐 저렇게 뭐 선문답을 막 공안을 몇십 개 해가지고 투과해야지 인가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자기를 돌아봐라 이 말이에요. 이걸 뭘 이걸 공안을 들고 말고 할 게 어디 있어요? 이거 깨닫고 이거 누려 쓰는데 오히려 그 헛된 생각 팍 그래서 공부는 딴 게 아니라 쉬는 게 공부예요. 일체를 팍 쉬어버리면 그대로 본래 자리가 드러나. 파사면 현정이지 따로 이게 옳은 겁니다라고 세우면 그게 삿된 거예요. 모양만 부수면 돼. 삿된 것만 없애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얻을 법이 없어요. 근데 진정한 불의 입장에서 보면 삿된 게 따로 있나? 일체가 다 마음인데. 그래서 탁 쉰단 말이에요. 여기는 부처 마군이 따로 없다. 옳고 그름 따로 없다. 근데 이 불법이 스스로 말과 생각에 걸리지 않으면 마치 거미가 지가 쳐놓은 거미줄엔 지는 안 걸려. 근데 다른 놈들은 오는 족족 걸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 저 사람은 이럴 땐 저렇게 말했다 저렇게는 저렇게 말했다. 저 말장난 말재주 부리는 거 아닌가라고 의심을 해요. 왜? 지가 말 속에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빨리 짐 싸고 자기 믿을 만한 사람 찾아가라.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이건 이루어지지 않아요. 진짜 예전엔 그랬어요. 나가 죽으라 하면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한참 공부할 때 가끔 했던 얘기인데 저도 한참 답답해가지고 집이 화명동이고 선원이 남산동에 있었어요. 부산지리 모르는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저는 지금도 운전면허가 없어요. 버스 타고 화명동에서 출발해서 만덕터널 넘어서 남산동에 있는 요 근처에 있는 선원까지 오려면 1시간은 좋게 걸려요. 거기를 매일 왔다 갔다 했어요. 아니 매일은 아니고 법회 있는 날. 토요일 날은 예전에는 토요일도 근무했기 때문에 점심도 못 먹고 출발해야지 여기 2시 반 법문 시간에 맞춰요. 1시쯤 학교 마치고 오전 수업하고 빨리 불이 나게 15분 버스 타고 쭉 해서 부산대 앞에 내려서 굶어도 좋았어. 네, 그 법문 듣는 그 기쁨으로. 그 다음에 저녁 때 여기까지 넘어와서 8시 반쯤 7시 반에 수요일 날 법회가 있으면 8시 반쯤 법회 마치고 다시 만덕터널 지나갈 때쯤이면 차창 밖을 보면서 오늘도 또 하루 그냥 가는구나. 내가 뭘 하는지 모르는. 그때 선원에서 김 박사님이 보던 밀라레빠라는 불일 출판사에 나온 얄팍한 밀라레빠 전기가 있었어요. 그래 지금도 기억나요. 그 터널 만덕터널 지나가면서 밀라레빠가 처음에 흑마술을 배워가지고 자기 재산 아버지 재산 뺏어간 자기 친척들 흑마술을 다 죽이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나중에 죄를 짓고 나서 그 죄가 두려워가지고 그래 돌을 발심을 해요. 그래가지고 마르빠라고 하는 스승 밑에 가가지고 돌을 배우는데 이 마르빠가 아주 가혹한 스승이었어. 마르빠는 제가자였어요. 마누라도 있고 아들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밀라레빠한테 엄청난 고행을 시켜요. 뭐냐면 그 자기 밭 다 개간하면서 그 밭에서 나온 돌 가지고 탑을 쌓으라고 그래요. 탑 쌓아놓으면 이거 틀렸다고 딴 데 쌓으라고. 또 그러니까 뼈가 부러지고 막 할 정도로 고생해서 이거 아니야. 또 지러. 막 그러면서 법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마르빠의 아내의 어떤 지혜로 이 밀라레빠로 하여금 그 법을 전수받게 만들어요. 그때 마르빠가 화를 내요. 내가 이렇게 고생시킨 건 왜 죄업을 닦아주기 위해서인데 당신이 중간에 나섰다. 그래서 나중에 밀라레빠 나중에 독살 당해요. 그런 전기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때 막 고난해하면서도 밀라레빠가 마르빠라고 하는 스승에 대한 믿음과 그 다음에 구도의 열정으로 자기도 괴롭지. 괴로워하면서 그 구도하는 그거 보면서 그때 그거 보면서 나도 울컥했단 말이에요.
나는 밀라레포처럼 대담한 수행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난 월급쟁이 신세하면서 난 정말 딴 거 바라는 게 없어. 정말 이거 알고 싶어. 근데 모르겠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그러니까 막 거기서 밀라레빠의 그 좌절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울고.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지금 아름다운 축으로 남아있어요. 내가 그러지 않았다면 딴 거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고 정말 이것만 진짜 짝사랑에 빠진 것처럼 그러지 않고서는 내가 어떻게 이 공부를 할 수 있었겠냐 말이에요. 그게 선근 인연이란 말이에요. 진짜 그러면 돼요. 이거 진짜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깜짝 놀랄 일만 남아있는 거라. 아, 그건 두 번 다시 할 수 없는 경험이에요. 사람이 태어나서 딱 한 번 견성의 체험이라고 하는 이거구나라는 환희. 그래서 장부의 일을 다 마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찾아서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가보기 전에는 남한테 듣기로는 여산의 안개가 어쩌고 절강의 물이 말이야 어쩌고 근데 막상 가보면 뭐 낙동강 물이나 금정산 안개나 비슷하구만 이런 심정이 돼요. 근데 가봐야지. 그럼 뭐야? 한이 사라진다. 저 가봤으면 한 번만 봤으면. 근데 진짜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해요. 근데 진짜 발심이 안 되면 안 돼요. 보십시오. 요즘같이 편한 시대에 솔직히 사람들은 앉아서 다 해결하려고 그래. 발품 팔 생각 안 해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런 마음이 없어. 그게 도심이야, 도심. 예전 사람 말이 딱 맞아요. 기한 발도심이라. 춥고 배고파야지 도심이 나온다. 지금은 너무 넘쳐요. 지금 물질적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디서 보고 듣고 어디서 주워 들은 건 되게 많아.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장난감 가지고 놀고 좀 속된 표현은 놀고 있네요. 놀고 있어. 장난감 진짜를 놔두고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다. 진짜는 아주 헐값에 팝니다. 옛날 선사들 똑같이 말했어요. 비싸게 사다가 싸게 판다. 그랬어요. 불법은. 정말 죽을 고생을 해서 선지식을 찾아서 그 인연이 아니었으면 절대 못 깨달아요. 이 선문은 인연 없으면 못 깨닫는 거예요. 인연만 맞으면 그냥 단박에 깨닫는 거예요. 그게 아줌마든 노파든 할배든 상관없어요. 처사든 스님이든 상관없어. 인연만 맞으면 견성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깨달아 봐야지. 부처님 은혜를 갚는 것은 부처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아, 이것이 부처님 은혜구나. 이것이 부처님이구나. 그래야지만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알아주건 몰라주건 이 아름다운 일을 그런 인연을 만났다는 거. 내가 어떤 스승을 인연으로 이 사실을 알았다. 그거는 자기만 정말 우리 있잖아요. 남한테 말할 수 없는 그 집사람한테 말할 수 없는 그 첫사랑의 그 아름다운 것 같은 게 평생 내 가슴 속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진짜 또 내가 정말 인연이 있다면 또 어떤 사람과 다른 인연을 맺어요. 그리고 그 사람도 똑같이. 그래서 이 법맥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본인이 알게 돼요. 부처님으로부터 나는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다. 따로 뭐 네가 70 몇 대다 이런 빨간 인주 안 찍어줘도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가한 학자들의 아르마리 안 속는다 말이에요. 서천 28대 뭐 종사는 뭐 법통설은 조작이다 어쩌고 저쩌고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허구와 역사적 사실이 따로 있어요. 근데 역사적 사실조차 이 한 생각, 이 마음 바탕 위에 그려진 헛된 그냥 소설 같은 이야기라는 거 안 믿어요. 그 사람들 야, 이 유물이 있어. 도낭에서 나온 문서가 있어 이런다니까. 도낭 문서의 진짜 출처가 뭐냐. 그러면 야, 그런 건 너무 주관적인 유심론적 사고방식 이런다. 그 진짜를 모르는 소리예요. 저도 처음에는 우리 거사님이 맨날 우리가 조금 합리적인 얘기 하잖아. 그러면 그 출처가 어디냐. 자꾸. 그러면 한 서너 번 출처 물으면 입이 궁해져요. 거야. 분명히 어디서 바로 지금 여기서 나온 거 맞거든. 그러니까 그게 뭐냐. 이 눈 밝은 사람의 방편이 뭐냐면
어떤 질문에 대한 합리적인 답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질문을 막아버린다. 그 질문이 가지 못하게 질문에 꼬리를 물고 우리는 이런 거잖아요. 네이버 지식인의 질문한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원한다니까. 내가 궁금한 거 누가 답해 주길 바래. 그게 사람 죽이는 거예요. 답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 질문을 뺏어버리는 거라. 그러면 허둥댄다고. 내가 원했던 건 질문하는 사람은 반드시 머릿속에 예상답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자기 마음에 드는 답변이 있으면 좋아해. 근데 자기 마음대로 답 안 해주면 에이 이런다고. 그게 자기가 자기한테 놀아나고 있는 줄 몰라요. 그래서 묻기만 하면 그 물음을 그냥 칼로 잘라버리듯이 하는 이유가 그게 불친절한 게 아닙니다. 그게 진정한 친절 자비예요. 근데 그거는 본인이 그 지경에 가봐야 나중에 안다고. 처음엔 섭섭하지. 임재조차 그랬잖아요. 황벽헌 때 불법 적적대위 물어보니까 때리기만 한단 말이야. 삐진단 말이야. 예? 그 향엄 지한도 그 똑똑한 사람도 그 위선한테 부모 미생전 볼래면 좀 알려달라고 할까? 알려줄 수 없다. 예? 또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어떤 도반이 있었는데 어떤 도반인데 자기보다 공부 잘하는 도반이 갑자기 깨달았다고 하면서 방장실에 쫓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몰래 들어가서 엿들으려고 그랬어요. 그래 말하니까 선사가 방장스님이 틀렸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99번이나 법담이 오고 갔어. 그래 100번째 바로 그거다. 너 견성했구나. 그런데 딱 그 말을 못 들은 거예요. 99번은 다 엿들었는데 뭐라고 했는데 너 견성했다는데 그 소리를 못 들은 거예요. 그래 문 밖에 엿든 사람이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 나오자마자 그 사람을 지봉하면서 몇 년을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물 떠주고 옷도 달아주고 하면서 도대체 그 100번째 뭐라고 했냐. 100번째. 근데 그 사람은 그럴 때마다 가르쳐줄 수 없다. 그건 네가 깨우쳐야 된다. 그런 거야. 맞지? 그래. 하면서 또 지봉해. 그러다 이 사람이 진짜 병이 나버렸어. 그래 정말 죽을 병에 걸려서 에라이 하면서 니 죽고 내 죽자 하면서 이번엔 칼을 들고 와서 올라타. 땅바닥에 눕혀서 목에 칼을 들려고 내가 이제까지 선의로 너한테 법을 물었는데 안 가르쳐 주니까 이제 난 몰라도 좋으니까 그냥 너 죽이고 지금 이번에도 말 안 해주면 너 죽이고 나도 죽겠다. 그래서 잠깐만 해놓고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깨달았어. 뭐라고 했는지 찾아보십시오. 이게 공안이에요. 그러면 자꾸 이 스토리에 뭐라고 했지 또 그 스토리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자, 얻을 법이 없다. 사설이 길었네요. 근데 이미 다 말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법이란 것에 속지 않으면 진짜 이 법을 스스로 이 마음법, 이 심지법에 통달하신 분이라면 지금 명확한데. 그러니까 입 아프게 떠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 스님들은 뭐냐. 부처님 한순간 가서 귓구멍을 씻었단 말이에요. 백장 스님인가? 황백 스님인가? 갑자기 법상에다가 갑자기 가래침을 칵 해요. 그죠? 옆에 있던 시자가 스님 왜 그러십니까? 내가 갑자기 지금 부처란 생각이 떠올라서 그랬다. 부처란 생각도 더럽다 말이에요. 이 청정한 마음자리에 한 물건이라도 심중에 걸려있으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한 사람은 정말 철두철미하게 하십시오. 너무 자신하지 마십시오. 공부한 사람들 중에 객기에 넘쳐가지고 전부 딴 뜻이 있어. 제가 볼 때는 저 딴 뜻이 있어서 저런 거라. 남한테 과시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 법을 아는 사람은 진짜 보통 사람처럼 조심조심 이 자기 공부를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반드시 인연이 생겨요. 자, 스님들이요. 그대들은 분주하게 여러 곳으로 가서 무엇을 찾느냐? 지금 이 공부하겠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사람한테 간곡하게 들려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임재뿐만 아니라 수많은 역대조사와 삼세제불이 도대체 너희들 뭘 찾니? 라고 물어봤어요. 예? 우리는 뭣도 모르고 찾아요. 뭣도 모르고. 예? 그대들은 분주하게 여러 곳으로 가서 무엇을 찾느냐? 발바닥에 못이 박히도록 다니더라도 구할 수 있는 부처는 없고 이룰 수 있는 돈은 없고 얻을 수 있는 법도 없다. 근데 이렇게 발바닥에 못이 박히도록 안 다녔더라면 본래 이렇게 구할 바 없다는 사실도 몰랐을 거예요. 예. 찾고 찾다 보니까 인연을 만난 거예요. 그래 처음엔 발버둥 치는 거예요. 발버둥 치다 보면 만나요. 간절히 원해야 돼요. 진짜
그런 표현 있잖아요. 갓난아이가 어머니를 부르듯 심정으로 찾아라. 갓난아이는 어머니하고 떨어지면 죽어요. 예? 내 목숨은 엄마한테 있어요. 그 본능적으로 아니까 조금이라도 엄마가 곁에 없으면 불이 나게 울부짖는 거라. 진짜 간절하게 하면 이게 왜 도가 안 터집니까? 이 공부가 어렵다고 하는 사람은 전부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진짜로 안 구했기 때문에 그래. 보십시오. 구할 수 있는 부처도 없고 이룰 수 있는 도도 없고 얻을 수 있는 법도 없다. 뭔 말이냐? 부처, 도, 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 바깥에 따로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우리는 없다에다가 방점을 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속는 거예요. 왜 없냐? 이미 부처고 이미 법이고 이미 도기 때문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우리 춘식 스님이 옛날에 해안 스님, 저 내소사 해안 스님 회상에서 젊은 시절에 정진할 때 해안 스님이 조주 무자를 물어봤대. 어째서 무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우리 스님 답변이 뭐냐면 있으니까 없다 했지. 이랬대. 있으니까 없다 했다. 네. 무라고 하는 뜻이 뭐냐니까 있으니까 무라고 했다.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은 막 이제 하는 거예요. 잘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예? 왜? 이미 있다 이 말이에요. 이미 부처 구할 수 있는 부처는 없고 이룰 수 없는 도도 없고 얻을 수 있는 법도 없다 하면 아 부처도 없고 도도 없고 법도 없나 보다. 이러면 말에 속은 거야. 이것을 부처라고 이것을 도라고 이것을 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이름에 속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따로 얻냐 이 말이야. 이미 내가 있는데 나를 어떻게 또 따로 있냐 이 말이야. 그 옛날 사람들이 뭐냐. 삿갓 위에 삿갓을 쓴다 이 말이야. 머리 위에 머리를 하나 더 얹으려고 한다 이 말이야. 소를 타고 소를 찾는다. 물속에서 물을 찾는다.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찾는다. 그 소리가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찾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안 찾으면 이게 뭐냐 이거예요. 딱 본래 상태잖아 이게. 갓 태어났을 때 이 상태였잖아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는 이 상태. 여기서 제가 지금 입을 벌리기 때문에 자꾸 헷갈리는데 뭐가 뭔지 모르는 그 상태라고 하면 또 생각한다고. 그게 아니라고. 그냥 마시면 돼요. 마. 선어록에 보면 때릴 타자란 말이 많이 나와요. 타성 일편할 때 타자. 이건 강세 접두사예요. 우리 부산 말에 이 신라 때 말에 남아있어요. 세리마. 그 세리 때리 차비라. 때리 차라 할 때 이 칠타자를 쓴다고. 이게 당나라 소고가 우리 신라에 들어와서 때리 차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선어록 안 어려워요. 왜? 신라 때 쓰던 말이라. 그래서 마 그냥 쉬면 돼요. 마. 그래서 도는 본래 얻을 게 없다. 그래서 옛날 선사들이 어떤 동자 가르쳐 놓고 동자를 하나도 교육 안 시켰어. 스님이. 그러니까 동자한테 막 절하고 하니까 동자가 그래야 되는 줄 알고 노스님한테 반말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노스님이 잠시 어디 출타했는데 객승이 와가지고 있는데 이놈의 동자 녀석이 버르장머리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스님 출타하시니까 너 일로 와. 이러가지고 회초리 때리면서 너 임마 어찌 어른한테 네가 반말하고 그러냐. 그래가지고 교육을 시켰어. 그래가지고 그 노스님이 출타하고 딱 들어왔는데 이 돌아오시니까 발걸음 소리 나니까 동자가 확 뛰어나가서 스님 돌아오셨습니까? 인사를 꼽아간 거야. 그래서 노스님이 깜짝 놀라서 아니 동자 스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예법을 몰라가지고 제가 버릇없이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그러자 이 노스님이 대발 화가 머리끝까지 가서 누가 이 동자 스님을 망쳐놨냐. 객스님 제가 교육을 너무 버릇이었길래 얘라 이놈아 하면서 네가 이 부처를 망쳐놨다. 이러면 천지난이 본래 면목을 예법이니 뭐니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객스님 쫓아내고 동자도 보내버렸다. 오염만 도불 용수 단막 오염하라. 마조 스님이에요. 도는 닦을 필요가 없으니 다만 오염시키지만 마라. 뭐가 오염입니까? 이런 거 배우는 게 오염이에요. 벌써 어긋났어요. 진실로 이 법을 안다면 진짜 이 법에 통해서 막힘없이 의심이 없다면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야 몽지 너 구린내 나는 입 닥쳐라 하고 나가야 돼. 제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 황벽스님 법문에 있어요. 부처님께서 일체법을 말씀하신 것은 일체의 마음을 제도하기 위함이라. 나한테는 일체의 마음이 없으니 일체법을 어디다 쓰리요. 범어사 보제로에 가보면 하동산 스님 붓글씨로 남아있습니다. 그게 하동산 스님 열반계예요. 황벽스님 법문을 가지고 열반하실 때 남겼대요. 법이니 깨달음이 돈이 다 거짓부렁이에요. 진짜 있는 건 이거라. 이게 분명하면 그따위 소리 안 듣는다고. 그게 선이에요. 불린문자, 교회 발전. 배울 필요가 없어요. 천진한 본래 면목이라고.
그러니까 어찌 알았으랴 이 말이에요. 다 우리는 뭐 배워서 뭐 자격증이라도 따야지 뭐 된 줄 아는데 배울 필요가 없는 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자성, 이 자각의 성품을 자기가 쓰고 있으면서도 이건 줄 모르고 이걸 가지고 뭘 딴 걸 찾나고. 그래서 방거사가 뭐라고 했냐면 있는 것을 없다고 여길지언정 없는 것을 있다고 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없는 거예요. 본래 공한 거야. 도깨달음 지금 없잖아요. 그걸 있다고 여기지 말라고. 그럼 뭐야? 본래 세임 그냥 이거. 발바닥에 못이 박히도록 다니더라도 뭔 말이냐면 나는 나로부터 떠날 수가 없어요. 잠깐이라도 떠날 수 있다면 그건 내가 아니야. 이게 중용에 나오는 거예요. 수유라도 잠시라도 떨어질 수 있다면 그건 도가 아니다. 육아의 경전에서도 도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불이문을 외치는 불법문 중에서 왜 둘로 쫓아놓고 수행한답시고 뭘 얻겠다고 뭘 만들어낼 거라고 왜 조작을 하냐 이 말이에요. 만들어진 부처는 부처가 아니에요. 그건 조작불이라. 본래불. 밖에서 구하는 모양 있는 부처는 그대들과 닮지 않았다. 너 진짜 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바깥에서 구하는 모양 있는 부처 있잖아요. 사람들은 도라고 하니까 뭐 특별한 게 있는 줄 알아. 거기에 속았던 거예요. 특별한 건 모양이잖아. 특별이란 말이 그거잖아요. 모양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부처님 32상 80종호.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걸 부처인 줄 알아. 근데 그래서 금강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야기새끼나 이 음성구와 시인행사도. 전륜성함도 그럼 부처겠네? 금강경 말씀에 그런 소리가 있어요. 전륜성함도 32상 80종호가 있잖아. 야기새끼나 이 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부능견예라. 모양으로서 나를 보려고 하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듣고자 하는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한다 말이에요. 왜? 나는 나예요. 모세가 만난 여호와 당신 누구냐 하니까 I am that I am. 나는 나라고 하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의지할 바가 없는 이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언제나 지금인 이 자리 현존이라고 하는 게 바로 지금 이거예요. 이게 현존은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인 거라고. 지금 어떤 감정, 어떤 느낌이 있을 때 그 느낀 감정은 객이라고, 객, 손님. 근데 그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텅 빈 이 공간, 의식의 장. 이게 나라고요. 항상 눈앞에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만 내가 아니라 꿈 전체가 나의 꿈 하나듯이 꿈속에 나도 있고 대상도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 세계 전체가 이거 하나라고. 이걸 이름해서 마음이다, 자기다, 참나다, 진하다, 한 물건이다. 온갖 이름 하는데 아무 이름도 아니야. 그냥 나는 나야.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이 느낌이라. 한시도 벗어난 적이 없는 이 느낌. 너무나 담백하고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느낌이라. 그래서 다면상적이라고 했어요. 담담해서 항상 고요하다. 왜? 특별한 게 없다 소리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평상심이다 이 말이에요. 보통심이라고. 미국에 보면 Ordinary Mind Sect라는 종이 있어요. 그게 평상심종이에요. 우리말 한자로 하면. 근데 Ordinary, 보통의 Mind Sect. 보통 이 마음이라고. 이 마음에 객이 자꾸 바뀌는 거야. 놀람이 자꾸 이렇게 놀란다고. 뭐가 빵 하고 끼어들면 차 앞에 할 때. 그때 놀람은 왔다 갔잖아요. 근데 놀람은 사라졌는데 있는 이거 말하는 거예요. 놀랄 수 있는 바탕. 도화지가 없으면 그림이 안 그려지듯이 순백의 도화지는 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떨 땐 개칠도 했다가 어떨 땐 예쁘게도 그렸다가 어떨 땐 X도 했다가 O도 했다가. 그래서 마음은 환쟁이와 같다, 환수사와 같다, 환경에서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일체가 이 바탕을 떠난 그림 없고 그림 없는 바탕 없다 이 말이에요. 색이 그대로 공이고 공이 그대로 색이더라. 지금 이게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뭡니까? 다른 마음은 없다. 그러니까 세조는 영산회상에서 말없이 그러니까 가섭이 삐식 쪼갰다 이 말이에요. 네? 자 보십시오. 잉어가 물속에서 헤엄치고 솔개가 하늘을 나는 게 두 가지 도리가 아니에요. 모양을 보면 나는 거하고 헤엄치는 거 다르잖아요. 근데 그게 다 뭐냐? 이거 하나예요.
이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솔개는 어디서 하늘을 날고 잉어는 어디서 헤엄치냐 이 말이에요. 여기를 떠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생각 속에 들어가면 저 물 속에 지가 만든 생각 속에 지가 들어간 거라. 물이란 단어